고백처럼 다윗은 실제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했던 많은 위험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막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나온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자기를 살펴보니까 다윗 자신을 보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부족한 사람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1절에서 고백한 대로 이런 축복과 배려와 돌보심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충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시편 8편에서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계신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마치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돌보셔서 더군다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시편 기자만의 독특한 인간관이 뭐냐면 사람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존엄해질 수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문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자연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될 존재가 바로 자연이지 우리에게 돌본다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삶,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드신 분과 돌보시는 분과 베푸시는 분과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나를 돌보고 누가 나를 축복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마크 월스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얘기 드리고 우리 또 영어를 듣는 회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salm 8 may be more than a hymn of praise. It might just be the secret of life. 무슨 뜻이냐면 시편 8편은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닐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인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하고 하나님 있는 인생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과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만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즉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존재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매우 한정된 사고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 중에 기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 생각 속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차입니다. 남자아이들이요, 한 서너 살, 5살 이 무렵부터 특별히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공룡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21세기 컴퓨터와 게임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그 아이들은 석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사람이 그 세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들 얘기만 했으니까 어른 얘기도 해야 되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거의 그 야구를 매일 보러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에는요, 되게 가정과 직장과 야구, 이 뇌 구조를 보면 이 세 가지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야구가 한 90% 차지하고 있죠. 그분들의 삶에는요, 아는 친구 이름 몇 개 빼놓고는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가득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주인 삼고 있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고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생각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뭘 하고 살고 있나?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조금만 눈을 높이 들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더 넓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과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정복자가 보냈던 하루하루는 적군을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헬렌 켈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알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성가대의 공연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21편에서 순례자가 고백하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윗은 수백 차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겁니다. 악몽과도 같은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살던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